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에 묵상한 말씀 금요일 날 나눈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입니다. 생각나는 게 주여 걔도 주인의 상 밑에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련된 말씀이죠. 이 여인이 처음에 자기 딸이 귀신 들렸죠.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이방 사람이죠. 자, 그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처음에 보면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내 딸 귀신 들린 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기 자녀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거절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거절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달라고 온 일행을 거절한 적이 있나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그 이유가 무언가 볼 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방 여자예요. 그러면 이방 여자라 예수님이 거절하셨나?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제 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처럼 느껴져. 나중에는 물론 결과론적으로 좋지만 예수님이 거절하셨다라는 이 본문이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유쾌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방 여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거절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거절했나? 왜 거절했나? 예수님이 정말 이 이방 여자를 싫어서 거절했을까? 예수님의 다른 뜻이 있을까?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거절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그 목사님들, 신학자들의 동일된 견지가 있어요. 그 동일된 견지에 피보틀, 그러니까는 정상을 이루고 있는 신학자가 누구냐? 칼빈인데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자를 거절한 이유는 이 여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러내야 되는 믿음 성장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칼빈의 이야기를 바르트가 조금 더 칼바르트가 촘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다가온 이방 여자가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인데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 여자에게서 걷어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자존심을 팍팍 긁어요. 어떻게 자존심을 긁냐 보면은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본문 성경 7장 24절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께서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해석을 복음주의적으로 막 너무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신학자들은 개들을 용어를 우회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게 어감이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멍멍이한테 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당신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제가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떡을 던져서 우리 집에 있는 개한테 주는 거랑 똑같은. 그러면은 다른 교인들이 와가지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저 목사님 뭐 이상해. 뭐 기도 좀 한번 해달라는데 개래 나보고. 이 개가 누구예요? 이 이방 여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걸리는 게 뭐냐? 자존심.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여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믿음에 다다라야 할 때 건져내야 되는 가장 핵심을 건드리고 계신데 그게 뭐냐? 자존심. 우리는 이 자존심이라는 파트를 생각할 때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르트는 여기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칼바르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하나님과 경쟁했었던 원죄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자존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자존심이 되느냐?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따먹었어요. 그랬죠?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따먹고 아담이 생각했었던 본인의 과정은 본인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사물에 대해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선악과의 말이 선과 악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판단한다라는 경쟁을 하기 위한 자기의 자존심을 가져갔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뱀의 유혹에 내가 무언가 권력을 가지고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존심을 중심으로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따먹는 행위를 직접 행함으로 나의 자존심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독립된 나의 그릇을 갖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폴 틸리는 인류가 에고라라는 것을 갖게 된 이유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2차적인 죄의 결과로 에고, 자아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이방 여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대상으로 신앙을 갖게 하심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 목적이고 귀신이 나가는 게 목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 어떻게 됐냐? 죽어서 살았지만 죽었다. 그리고 달리다금 소녀 일으켰지만 그 죽음에서 일으킨 소녀도 죽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한 유명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무엇이냐? 죽었다 살아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이 영생을 갖게 된 것이 기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이 여자 귀신을 쫓아내고 달리다금으로 해서 여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심이 목적이거든요. 그러한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데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그 중간에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아담에서부터 내려온 걸림돌이 뭐냐? 원죄가 뭐냐? 바로 지가 옳다라는 자존감, 자존심을 버려야 신앙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자가 왔을 때 야, 걔들한테 줌이 마땅치 않아 라고 하고 일부러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자존심을 건들고 있는. 왜? 이거를 걷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이러한 신학자들의 견지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통적인 해석에서 볼 때 이 느낌을 가졌어요. 아,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좋은 걸 주려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존심을 발굴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은 지금 의사 선생님처럼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존심을 발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현장을 봐요. 많은 교인들이 시험이 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줄어들어서 시험이 들질 않아요. 어디에서 시험이 드느냐? 이 교회가, 이 목사님이, 이 리더가, 이 목자가 세상에 나를 그렇게 대하네? 여기에서 다 걸립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이 화두는 모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칼바르트, 칼빈, 그리고 폴틸리의 견해에 의하면 원죄의 뿌리가 여기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수로보니게 여자에 준할 정도로 자존심을 발굴시키는 단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자존심이라는 문제가 내 신앙보다 위에 있는 거를 자기 스스로 경험을 하게 돼. 원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자존심이 드러났을 때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관찰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드러나면 관찰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존심 내려놓으면 되지. 그럼 당사자는 힘들지. 그 당사자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거나 자존심을 그대로 잡고 있거나. 근데 칼바르트는 아담이 자존심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발굴할 때 하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아담 뭐고 하와가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계속 아담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거를 선악과 사건에서 물어봐. 아담이 계속 이야기를 해. 근데 자꾸 핑계만 대. 그때 아담이 성경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의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가렸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그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으로 옷을 바꿔주십니다.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본성이 자존심이 발굴이 될 때 내가 나무의 옷을 입으려고 하고 그걸로 가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나의 허물이 가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가죽 옷으로만 가릴 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성질 한번 확 부렸어요. 그냥 하나님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다시 하면 주님께서 가죽 옷으로 부족한 사람도, 심지어는 더한 사람도, 살인자도 주께서 가죽 옷으로 다 입혀주셔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를 못해. 그거를 가지 못하고 내 자존심으로 나무 옷을 입어. 그럼 현실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자존심을 부려요. 이래저래 이야기를 했는데 상황에서 맞고 안 맞고가 부딪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변명이 많아. 말이 많아. 뭐 하나라도 걸리면은 나의 중요한 명분으로 삼아. 이게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보셨냐? 자존심을 발굴하는 걸로 보신 거예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거절한 게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을 더 귀하게 만들려고 신앙의 가장 핵심인 원죄의 뿌리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원죄의 뿌리를 뽑아내려고 자존심을 발굴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 입장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발굴하신 거예요. 그럼 여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했어요. 거절을 몇 번 당했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번 당했다는 거예요. 루터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침묵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만 보냄을 받았대. 누가? 예수님이. 그 우회적인 거지. 여기는 이방 땅이라는 거지. 나와 바리가 아니라라는 거지. 세 번째,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암묵적으로, 사실 암묵이 아니지, 대놓고 개 얘기하셨으니까. 아무리 우회를 하고 싶어도 예수님도 참 과격하세요. 과격하셔. 면전에 대놓고 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개. 그럼 듣는 개는 어떻게 해? 듣는 개는 기분 나쁘지. 개가, 반려견 키워보세요. 개가 개라고 생각하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어쨌든 예수님이 3번의 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루터는. 근데 이 여자의 입장에서 이 자존심이 발굴될 때 이 과정을 어떻게 견뎠냐고.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자존심이 발굴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존심을 발굴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계속 와. 그래서 이 여자의 입장을 일반적인 사람이 대면해서 그 자리에 섰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없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무려 예수님 입에서 3번, 폭풍이 3번. 근데 여자가 어떻게 버텼냐고. 버틴 여자가 대단해 보여요. 근데 루터는 이 여자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하면서 신앙의 정수,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루터는. 그 부분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루터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난 아니요 밑에 깊이 감추어진 예를 감지하는 영적 감각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아니요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저 아니요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본인만의 감각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 여자가. 그래서 루터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환난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역경에 보내신 하나님, 때로는 내가 바닥을 치고 눈을 뜯는 게 두려울 정도로 살아가는 이 환경에 놓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무지몽매한 애매한 감각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환난과 무시함과 자존심을 발굴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던져놓는. 그래서 루터는 이 여자를 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주신 상황에 대해서 끝까지 붙잡은 믿음의 신학자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존심을 발굴하기 위한 모욕을, 하나님을 향한 긍휼을 구하는 겸손함으로 끝까지 그 대화를 이겨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동일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15장 28절에 보면, 제가 방송팀 못 드렸는데 한번 마태복음 15장 28절인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동일 본문이에요. 마태랑 마가가 이 여인을 동일하게 이제 기록을 해놨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뭐라고요? 크도다. 여자한테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크대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방 여자한테?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영어로 보면 woman, you have
great faith. 네가 강한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엄청난 칭찬입니다. 방금 전에는 멍멍이, 지금은 큰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발굴 작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자의 믿음의 결단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기가 막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문. 사람이 왜 자존심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자존심에 대해서 우리가 몽매하게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종의 종교가 아니에요. 복종과 하나님의 순종의 차이가 있어요. 복종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심을 몰라.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참는 건 터집니다. 언제 터지냐의 문제지. 하지만 순종은 달라.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선한 계획으로 오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절대 놓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참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는 거지. 지나가는 거지. 욥기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걸어가는 거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본인이 무언가를 생각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답변해야지 그렇게 준비해서 왔을까요? 예수님이 멍멍이 이야기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나중에 독사하지만 우린 독사는 좀 멀잖아 느낌이. 우린 아니지만 어르신들은 드시고 물론 멍멍이도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멍멍이거든. 준비했겠냐고요 답변을. 예수님이 물어보는데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 화가 난 제미나이한테 좀 물어보고 이랬겠냐고요. 무슨 얘기냐. 수로보니게 여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 순간에 말한 것뿐이에요. 이 여자의 루터의 분석과 파악의 견지로 보면 이 여자는 가히 이렇게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딸이 귀신이 들렸어. 귀신이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 손가락질 받아 누구한테 내놓을 수도 없어. 근데 여인도 변변치 못해. 사람들이요 자녀가 그러면 부모도 욕해요. 그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방 여자지만 옛날부터 소문을 들었어. 저분은 나를 향한 선하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거니 라고 그 믿음을 갖고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왔다는 두로시돈 지역이거든요. 얘기 듣자마자 예수님 따라왔어요. 멍멍이래. 그러면 초반부터 내가 기대를 했는데 내가 생각한 아이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멍멍이라니 오늘부터 이거 그룹 탈퇴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선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부스러기도 주여 던져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는 건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지만 내가 그 이유를 떠나서 내 마음에 와닿는 건 주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건 압니다. 내가 개여도 상관없고 뭐여도 상관없으니 주여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황량한 광야를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장면에 여러분들이 놓인 겁니다. 신앙의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발굴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발굴하면서 종국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과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자기가 의지하는 자에게 가서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을 더 강하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자존심을 버려야 주께서 나를 거부하신 듯한 상황에서 나를 걱정하고 계신다는 희망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을 가지고 신앙을 찾는 자 절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자존심이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얘를 자존심이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환난이 오면 그 안에 주께서 그러하지 않다라는 그 믿음의 끈을 잡고, 그게 사실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신앙에 무언가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예배 전 찬양했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여, 이게 다윗이 고백한 시편 51편의 기록인데,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이 동행하셔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거두시면 내가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에게 주신 환난을 지나오면서 정말 쥐꼬리만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게,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꼭 두고 봐라, 내가 꼭 제기해서 놀라게 할 것이다, 이 마음을 우리는 갖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함이 주 앞에서 무슨 유익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인생 살아가는 것을 꺾으시려고 광야에 두셨는데 정신 못 차리고 내가 혹시 내가 만든 나무 옷으로, 나뭇잎으로 나의 허물을 가리려고 노력하고 사는 건 아니었는지 주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주께서 주시는 긍휼로만이 나의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걸 우리는 압니다.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시로라기 같은 끈으로 주께서 이어오신 기적 같은 그거를 믿음의 근거로 삼아 하나님께서 나의 자존심을 발굴하기 위해 펼치시는 상황에서 내가 다시 자존심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보호하사 환난을 지나고 난 후에 네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의 자존심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